오늘 말씀처럼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대적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던 많은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심한 박해를 받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미드라시 등의 성경 주석서에 따르면은 그는 토백해져서 순교를 당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박해를 받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심한 박해를 받았었습니다.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받드는 자리에 서기에 그릇된 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옳은 길을 가는 자들의 당하는 대부분의 형편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대적한 자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였습니다. 이미 베델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자체가 그릇된 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부터 세운 여로보암 왕 때부터 여기 이 베델에 애굽에서 배워온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는 곳이 여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출애굽 때 아론을 부추겨서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며 그들은 이가 우리를 출애굽하게 한 여호와시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것은 혼합주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혼합주의 신앙을 계속 이었던 것이 북왕국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마시아는 이미 거짓 선지자일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 혼합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름하여 하나님의 우상화라고 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는 신앙 행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섬겨야 합니다. 인간의 상상에 의해서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투사된 그러한 그릇된 하나님 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서는 아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대로 그 원하는 하나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그릇된 방향에 따라서 믿는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상화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정작 참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허상의 우상적 존재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무서운 죄이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저 이방 우상을 섬기듯이 자신의 이 물질적 욕망이나 채우는 그러한 수단으로서의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말기에 하나님의 우상화라고 하는 범죄는 무서운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설교는 북왕국의 왕을 위시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고위 지배층을 겨냥한 말씀들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을 상고한 것처럼요. 그러므로 그들로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갑게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들을 제지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릇되게 행하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재판을 왜곡되게 행해도 누구 하나 지적하는 사람이 없이 자신들만의 세상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바른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결코 달가울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관 대작들의 입장을 대신해서 아마시아라고 하는 이 베델의 제사장이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고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때의 여로보암 왕을 역사상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00년, 200년 전에 북왕국을 세운 왕이 여로보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은 2세로서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왕국은 물질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나 아주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부강하고 풍요로워지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떤 말씀을 듣다가 참 놀랍게 인상 깊게 기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명예를 얻고 물질을 얻으면 그것이 나의 의로움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옳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내가 옳았기에 나에게 명예를 주신다고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북왕국의 형편이 바로 그와 같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추기며 정당성을 부여하며 또 아첨하는 이러한 자리에 아마시아라고 하는 그릇된 제사장, 그릇된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베델의 제사장 이 아마시아는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고발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고발하기를 아모스는 왕을 모반하여 설교하는 자다. 왕은 이제 칼에 죽게 되겠고 왕국 전체는 저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거슬러 예언한다고 고발했습니다. 또한 그는 아모스를 업신여기며 말합니다. 선견자여. 선견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나 같은 뜻이겠죠. 미리 앞서서 내다본다는 의미를 강조하여 선견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선견자여, 즉 미래를 내다보는 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라. 너는 지금 우리에게 사로잡혀 죽게 생겼다. 살거든 도망하라. 거기서 먹고 살아라. 그리고 거기서 예언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모스 선지자를 업신여기면서 박해하면서 북왕국을 벗어나라 이렇게 배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모스 선지자의 대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인상적인 것은 나는 선지자임네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본래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제사장 가문의 자제도 아니요 선지자 생도 출신도 아니요 그저 나는 농부로서 그저 나는 목자의 신분으로서 평범하게 농사를 지으며 목축에 임하던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형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를 부르사 소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시는 것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너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그가 살아가던 시간에 그가 살아가던 사회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놀라운 것은 이렇게 참 선지자를 대적하는 바로 이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16절 이하에서 아모스는 아마시아에게 경고합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지 말도록 반대함으로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주시느니라. 너의 아내에 대해서 그가 심판받을 것과 너의 자녀들도 장차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며 그대는 그대의 토지를 빼앗길 것이요 그대는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반드시 함락되어 이 땅에서 강제 이주를 당하리라. 이전에도 전했던 말씀이 다시 이렇게 주어지면서 동시에 아마시아라고 하는 개인에게 개인에 대한 심판으로서 구체화된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동안 북왕국에 대하여 예고했던 심판의 경고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마시아라고 하는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이 더해진 것뿐이었습니다. 아마시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바른 말씀을 듣기가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정녕 그가 살 길은 이 길이었건만 그는 바른 말씀을 들을 귀가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을 따라서 이미 너무나 멀리 가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할지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신자는 말씀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겠습니까? 오히려 나를 책망하는 말씀에 기꺼이 머리를 숙이고 나를 성찰하며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짓을 고집한다면 말씀이 거슬러 들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